유능한 선임자 아래에서 어떤 일을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상급자 밑에서 일을 배우면 배우는 점도 많지만 고충도 많습니다. 유능한 아빠, 엄마를 둔 아들, 딸은 그만큼 주눅이 들기가 쉽습니다. 선임자 입장에서도 후임을 돌보면서 고충들이 있습니다. 기대도 크고 사랑도 큰데 후임자가 생각보다 잘 못 따라오면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대 교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후임자로서 선배에게 배워서 새로운 일을 맡아서 행하다가 나이가 들면 다시금 후임자에게 이 일을 맡기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자리를 물려받고 또 물려주는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세대 교체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선임자는 후임자는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점을 다룹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임자도 후임자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리에서 선배와 후배가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계속해서 세우신다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애굽을 굴복시키고 탈출하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성인 남성만 60만 명, 여성과 아이와 노인까지 다 합치면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엄청난 인구를 통솔하면서 안전하게 여행길을 마쳤습니다. 모세는 자질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용모와 신체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왕가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직접 보고 서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선지자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하였고 소위 영역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에서 아주 뛰어났습니다. 모세처럼 객관적인 자질의 면에서 또 신앙의 면에서 완벽한 지도자는 다시는 나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런 큰 지도자 뒤에 후임으로 선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객관적인 자질과 경륜의 면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그 본인도 모세보다는 못하지만 한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로 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초기부터 모세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40년 동안 가까이에서 모세를 모시면서 그 일을 배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지도자의 일들을 처리하면서 그 일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12정탐꾼의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또 이후에 갈렙과 함께 가나안을 믿음으로 정복해야 한다 하고 나설 정도로 지파 내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았고 또 신앙이 아주 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들이 계속해서 맡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 일을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크고 중대해서 나로서는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선배에 비해서 나로서는 참 그 뒤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 선배들이 너무 출중하다. 그런 비교의식이 느껴지시나요? 아마 실제로 그럴 겁니다. 우리 선배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오면서 적응하였고, 모든 면에서 후배들보다 훨씬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계십니다. 마치 모세와도 같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일을 맡으실 여러분도 이미 필요한 준비를 갖추셨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두셨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는 증거입니다. 전임자와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우신 종에게 성령을 주시며 힘을 주십니다. 모세의 생전에 말년에 후계자 위임식을 행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자질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세워질 때 성령님께서 그와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자기의 자질과 능력을 뛰어넘는 힘을 그 사람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자질과 능력 이상의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그 세우신 사람에게 함께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방식으로 위로하면서 힘을 주십니다.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6절, 7절,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다른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위로를 주십니다. 다음으로는 사역의 열매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직 전쟁을 하기도 전인데, 실제 전쟁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도 전인데, 여기 3절에서는 모두 주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땅을 소유하고 상속할 것이다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는 있지만 사실 그 전쟁을 통해서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대대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그 소유가 지속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십니다. 5절에서도 함께 있을 거다, 떠나지 않겠다. 9절에서도 너와 함께하리라. 또 17절에서는 다시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거다,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문맥이 참 중요합니다. 너와 함께할 거다. 어떤 상황에서 함께하느냐? 5절에 대적할 자가 없다 합니다. 대적하는 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9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할 만한 일들, 놀랄 만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도 대적들이 일어날 거고 두려워할 일, 놀랄 만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을 맡으시고 장차 맡게 되실 여러분, 반대자들이 있을 겁니다. 두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대적이 여러분이 해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잘 해낼 겁니다. 열매를 거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부족한 후계자였습니다. 외모의 면에서, 신체 조건의 면에서 그 출중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육 수준의 면에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나 영적인 체험의 면에서도 부족합니다. 온유함의 면에서도 부족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한 후계자 여호수아는 실제 모세보다 더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모세 본인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 정작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자기의 당대의 약속을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능력이 뛰어나고 자질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사용해서 약속을 이루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자질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큰 일을 이루는 겁니다.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각 지역에 파송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제자를 삼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세례를 주고 또 다른 제자로 세우도록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질 면에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그분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제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삶의 고백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 위대한 일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또 우리가 삶의 각 영역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복음 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위로하면서 힘주십니다. 볼지어다. 봐라. 잊어버리기가 쉽다. 봐라. 제발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잊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반대자들이 있을 겁니다. 두려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맡겨질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꼭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